오늘은 하나님의 빌드업과 예고된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겪은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마음을 하나씩 만져주며 힘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행할 것으로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어 그로 인해 큰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대로 흘러감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반복되는 핑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모세는 훗날 이 사건을 회고하며 출애굽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핑계 삼아 이야기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도 막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한 계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자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큰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야 할 자신과 같은 자도 있어야 하며 또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이 중보자인 제사장들도 있어야 함을 계보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선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으로 이스라엘 가족들을 인도하셨으며 모세와 아론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을 점차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못을 해서 그곳에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죠. 처음에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요셉이 살아있을 때 동안 어땠을까요? 아주 잘 먹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세대는요. 아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전까지 누리던 것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했을 때는요. 그때부터 노역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들이 100년, 200년 지날 때 동안 그 사이에 낀 세대들은요. 이전에 우리가 그랬었대. 근데 앞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흘러서 이제 출애굽 세대까지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애굽에 발을 들였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든 그리고 중간에서 노역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구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서 출애굽하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뭐가 또 기다리고 있죠?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좋고 중간에 끼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껴있든 저기에 껴있든 여기에 속해 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껴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최종 승리의 날에 주께서 모든 육체들을 부활시키사 그 최종 승리의 관을 함께 씌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다고 해서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그 승리의 면류관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뛸 때 처음부터 꼴찌로 뛰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뭐만 하면 돼요? 따라잡기만 하면 돼요. 약간 삼천포로 세긴 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중장거리 달리기 저희 반 대표였습니다. 1600m 뛸 때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때 막 럭비부도 있고 태권도부도 있는데 반 대표로 나가서 3바퀴째까지 꼴찌로 떴어요. 반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쟤 왜 내보냈어? 전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쟤 따라잡으면 되니까. 4바퀴째부터 따라잡기 시작하고 마지막 7번째밖에 어떻게 됐을까요? 선두로 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다들 우리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며 우리가 장차 승리할 날이 바로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든 아니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뭘 누리든 그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장차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승리의 편에 서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기에 모세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재차 자신의 입에 둔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6장 30절은 마치고 있죠. 사실 우리도 늘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매번 우리의 신세 한탄이나 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데 그냥 매번 광야에서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마시면서도 맨날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할 거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고 본향에 들어갈 그런 여정 가운데 있으니 이왕 갈 거 감사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7장의 말씀에선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미래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아갈 것을 재촉하십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전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도 바로 왕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마치 네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제 작성하고 이제 퇴고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웠을 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요. 모세가 낭망하여서 푸념하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서 참고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한 번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엔 두려움과 믿음이 없으므로 거듭 변명하며 주저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그래도 또 뭐 하고 있어요? 내 입이 뻣뻣하니 자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여정은 출애굽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야에서도 몇 년 남아있다? 40년의 여정이 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한 번에 확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여정들과 해나갈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간다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하고 이제 밥 먹다가 무슨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예요. 나이에 맞지 않게 뛰어넘어서 뭔가 가르치고 푸시하면요. 그 아이는 그대로 잘 성장할까요? 체할까요?
체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역행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생태나 우리의 그 모습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신다는 거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 형성 기간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력한 방식으로 애굽을 치셨다면, 그러니까 오자마자 큰 능력을 계속 행하사 구원하셨다면 다들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를 바로 지셨으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로 왕과 애굽의 점진적 심판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신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러한 작업이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내가 믿고 배웠던 모든 것이 사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나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세계관과 가치가 믿는 게 안 변했다?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하나라고 불리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자기의 아내도 예수님 먼저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는 믿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말하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없으면 안 되었다고 역사적인 걸 통해 증거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과거에 이야기하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즉시 나의 세계관과 여지껏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과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내가 배웠던 모든 것, 내가 인생에서 여지껏 나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그 안에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애굽 땅 안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간 살았어요. 신앙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민족적으로만 달랐지 많은 부분 애국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이 기존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이 문화관, 이 세계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깨부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완전성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러한 큰 그림 속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이제서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관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로 신들은 인간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 신적 명령을 대언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신들이 사람의 형태로 현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왕은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하늘의 신인 호루스의 화신이자 창조의 신 라, 이름이 라예요. 라라는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라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었어요. 이 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9번째 재앙에 무엇이 나옵니까? 흑암이 내리죠. 그럼 무엇이 지금 망가진 거예요? 통치자 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원래 해가 뜨고 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만 해가 비치고 있어요? 고센 땅. 전체 애국은요?
암흑이 깔려 있어요. 이거 대단한 큰일이거든요. 라신이 패한 거며 애굽 왕이 패한 거며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패한 겁니다. 누구 앞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 다시 좀 더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과 행위를 신의 명령으로 이해했고 바로는 신의 대리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바로의 대언자와 실행자로 이해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화신은 왕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특정 인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신이 그 사람의 몸을 입든지 아니면 신이 보낸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집트 고대 문헌에 의하면 신의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그의 의지를 수행한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보냄받은 자들은 대언자로 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애굽 땅에 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점차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도 무엇을 점차 생각했을까요? 혹시 그가 무엇이 아니냐? 신의 현현이 아니냐? 그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신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역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의 대언자, 이 제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신관하고 딱 일치하는 존재 둘이 나타난 거죠. 아론은 모세의 대리자로 이를 집행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이들은 곧 알게 될 것이죠. 특히나 이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모세와 아론과 대화를 나눈 바로 왕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점차 그에겐 큰 공포를 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올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장차 펼쳐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지탱하고 있던 그들의 모든 세계관과 신학과 철학과 가치관과 문화가 철저히 무너져 내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종말의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주의 재림에 관한 예고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주께서 주의 나라에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 왕은 계속되는 이런 요구를 처음에는 하찮고 우습게 볼 테지만 바로는 곧 자신과 그 나라에 닥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3절에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임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온 단어와 같은데요. 여기서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사용의 용례를 보면 소에게 너무나 많은 멍에를 메워서 소가 무거워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담긴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가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 왕 앞에 찾아와서 항변을 하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와 같은 심판을 애굽에게 내릴 때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 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두려움과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항변하고 저항할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우리는 기뻐하지만 세상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스라엘을 바로 왕이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리고 있자니 점차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소위 말해 찍어 눌러야 했으며 내보내자니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빠져나가니 크나큰 국력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을 완악케 하심을 통해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치심으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세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한다고 6절과 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시적 차원에서 그 구원 계획을 듣고 모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 스텝이 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 앞에 다시 섰을 때 바로는 그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을 요청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할 것이고 그 지팡이가 바로 왕과 신하 앞에 떨어졌을 때 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이라는 단어는 보통 뱀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나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나하시. 이게 뱀이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탄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탄닌. 그런데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하시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에선 또 탄닌이 사용돼요. 그럼 탄닌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1절에 탄닌은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욥기 7장 12절에는 바다의 괴물, 그리고 시편 148편 7절과 이사야 51장 9절에는 용이라고 번역됩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에는 큰 뱀이라고 번역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알만한 뱀 중에 위협적인 그 뱀이 무엇인가? 이 맹독성을 떠나서 크기로 보았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코브라입니다. 이것은 몸 길이가 1.5에서 2m로 이 아주 무서운 뱀이죠. 고대 이집트에서 왕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으로 독은 없으나 강한 근육의 힘으로 먹이를 목졸라 죽이는 뱀이었습니다. 크기는 5m에서 6m, 이 상당한 크기죠. 한 2층에서 3층 높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면 애굽인들에게는 또 다른 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신화적 큰 뱀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 신화 속의 큰 뱀이요. 이것은 혼돈과 파괴를 가져오는 뱀이었습니다. 또 이 뱀은 태양신 라와 싸우며 우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를 파괴시키고 애굽 사회와 세계관과 문화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줘요? 혼돈과 파괴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탄닌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탄닌은 여기서 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그것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한 코브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10개를 통해서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선제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무엇으로 변해요? 코브라로 변하잖아요. 뱀 중에. 근데 코브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무엇이라고 번역되냐면 나일강의 큰 악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체중이 1000kg에다가 몸 길이는 6에서 8m 되는 거대한 이 악어거든요. 그러니까 뭐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0절에 이 일이 나타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와 신하들 앞에 서게 되고, 바로는 이적을 행하라고 말하게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탄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11절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바로의 현인과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요. 그럴 때 무엇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뱀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뱀은 나하시일까요? 탄닌일까요? 나하시. 저도 나하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 탄닌을 불러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TV에서 마술쇼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여기다 뭐 뱀 넣어놨다가 지팡이 던진 척하면서 던지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원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탄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와 같은 트릭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속임수가 아니라면 진짜 영적 어둠의 권세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 형상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 같은 탄닌이 그들 가운데도 나타났지만 아론의 탄닌이 그들의 탄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먹어 집어 삼켜버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가리키는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에 안심하면서 당연히 여겼을 겁니다. 아니, 아론이 꺼낸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 이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로 술사들 와 해서 했는데 비슷한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먹어치워서 무섭긴 하지만 그래 뭐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마음에 쓸어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예고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또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웃어 넘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탄닌이 애굽 현인과 마술사들의 탄닌들을 모두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애굽의 왕과 왕실과 그들의 신들과 애굽 전체를 하나님의 이적으로 집어삼킬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신들의 대결 구도가 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앞으로 그들의 모든 신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치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 행하며 대항하는 것을 보일 것이나 유사품을 통해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 도전하며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일 것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분간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보십시오. 이 세상은 첨단 과학기술과 또 온갖 이상한 사이비 종교와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나타낼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점점 말세에 이상한 징조들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거예요. 야,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 야, 이거 뭐 대체할 수 있다. 이렇다. 온갖 첨단 과학기술과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부터 구원을 위해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빌드업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여러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빌드업하고 계시며 마지막 이 세상 심판을 위한 것도 함께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가다가 얻는 기쁨과 복, 우리가 누리는 평안,
그리고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많은 것들, 세상도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과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삶을 노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더 많으며 미혹해하는 일들이 더 많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래 세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영적 전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탄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첫째 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큰 도전과 앞으로 여러 큰 환난과 많은 일들이 교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주춤하며 후퇴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